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제가 본문을 단톡방에 올려드렸고요. 개정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둔한 종의 입술에서 나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선포되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시고 교통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둔한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깨닫는 복된 시간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전했던 건데 시간상 제대로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 연휴인데 사실 진짜 갑진년 새해는 어제부터 이제 시작된 거지요. 그래서 올 한 해 갑진년 새해를 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우 적절한 말씀이다라고 여겨져서, 그리고 이게 로마서와도 상관 있는 말씀이라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은 더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이 말씀 전과 후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 전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원역사라고 하고, 그리고 12장 1절 여기 이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 50장 끝까지를 족장사라고 합니다. 족장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남은 50장까지를 끌고 가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경 전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이 약속이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약속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오경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기관차, 앞머리와 같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족장들은 통 세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요 세 사람이 족장인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 재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재언약을 하시고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야곱이 그토록 그 자기 형 에서를 제끼고 받고 싶어 했던 장자권 축복권이 바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장자의 권세가 바로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족장들이 정말로 창념했던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이걸 얻기 위해서 그토록 분투하고 애를 썼던 이 말씀인데, 사실 이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6장 3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6장 3절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뒤에 부분은 잃어버리시고요.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의 이야기는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어떻게 이삭과 어떻게 야곱과 전능한 하나님으로 만나는가 하는 그 만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약속대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것이 이제 1절에 걸려 있는데요. 12장 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 친척들을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참고 성구로 올려드렸죠. 1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해석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2장 1절에도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뭡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보여줬어요. 앞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보여주는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대상의 목적은 땅이지요. 그죠? 그렇죠? 보여줄 땅이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실 이 번역은 제가 약간 유감인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원문에 보면 이게 옛날 개역성경에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지금은 그거 싹 다 뒤집고 보여줄 땅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거 뭔가 하면 나를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내게 보여줄 땅. 시작. 나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거기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을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순종하고 따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거는 확실합니다. 뭔가 하면 창세기 11장 31절 창세기 11장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참고 성구에 있어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만 안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간다. 여러분, 그 땅의 목적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어디? 가나안 땅.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가나안 땅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거지. 가나안 땅 방향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아버지 데라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 사방 천지를 분간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내게 보여주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땅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난 게 아닙니다. 사실 비교해 보면 메소포타미아 땅이 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기름집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 있는 그 고센 땅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430년 노예 생활했던 그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냥 물을 발로도 이렇게 대는, 그 발로 된다고 하니까 뭐 발로 이렇게 고랑 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차를 발로 밟아서 물을 대는 거예요. 물이 풍성한 거죠. 그래서 발로 물을 대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비가 딱 3번밖에 안 옵니다. 여러분, 이른비가 와요. 언제 오냐면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만 옵니다. 이른비가. 그리고 늦은 비가 옵니다. 언제 오냐면 3, 4월에 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장마 기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12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비라고 하는 게 와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가 딱 정해져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늦은 비가 오고 난 4월이 딱 끝나고 나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7개월 동안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메마른 땅입니다. 이제 11월 달이 돼서 이제 보리나 밀이나 이걸 심어야 되는데 10월, 11월이 돼서 그걸 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땅으로 치자면 가나안 땅보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땅이 훨씬 더 중요한 땅이라고 하는 증거는 뭔가 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대제국들, 문명들이 일찍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고향을 포기해야 되고 친척들을 포기해야 되고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겨우 땅 얻겠다고, 정말 삭막하고 메마른 땅을 얻겠다고 이런 희생을 하겠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 용단을 내린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가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나를 네게 보여줄 땅.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 생명 걸고 간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소망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자기에게 이미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딱 한 가지 목적,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소망 한 가지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2024년 한 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도 내가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2024년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2024년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에요. 다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전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 땅에 있는 그 유복한 삶, 넉넉한 삶, 그냥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고 뭐 그런 안정된 삶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좀 이 모험일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미련한 짓일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런 믿음의 용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위대합니다. 그 응답이 창세기 12장 6, 7절에 나옵니다. 그 응답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떠났더니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와라. 그래서 갔더니 어디서 만났습니까? 세겜에서 만났습니다.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가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 있는 동네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1차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은 장소입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게 세겜 성소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지만 하나님을 아직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못 만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아내 사라가 임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 참고 성구에 있으니까 다 같이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이게 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다고요? 75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이면 사라는 66세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나이 차는 9살 차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가서 16장에 가서 보면 거기 이제 증거가 나오는데, 어쨌건 9살 차이기 때문에 66세가 되도록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일까요? 못 낳을 여자일까요? 여기서 판명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장가든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지만 아무리 늦어도 자기 아들 이삭보다는 빨리 갔을 거예요. 이삭이 몇 살에 장가가죠? 40살에 장가를 갑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빨리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 20-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애 못 낳는 여자로 이제 정평이 난 거예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임신하지 못하는 세상의 판결이 이미 난 그 사라가 애를 낳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이 문제 하나가 딱 걸려서, 애를 낳는 문제가 하나가 딱 걸려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안 오는 땅이에요. 6-7개월 동안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때 가면 여기는 거의 완전히 불모지 같아요. 광야, 사막 같은 그런 땅입니다.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가는 데마다, 이 아까 4절에 읽어봤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조카를 늘 데리고 다닙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애를 못 낳는다고 판가름 났기 때문에 자기 상속자로, 자기 후계자로 이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조카 롯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카 롯이 일찍 조실부모했거든요. 그 자기 형제들의 조카인데, 그 자기 형제가 나홀인데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조카 롯을 자기 아들 마냥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애를 못 낳았으니까 얘라도 후계를 삼아야 되겠다, 상속을 삼아야 되겠다, 그러고 끌고 다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롯과 결별하게 하죠.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해 근방에 있는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헤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롯과 헤어진 허전함하고 쓸쓸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이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뭘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제 한 20-30년, 40년 같이 살았는데 애를 못 낳는 부인을 데리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75세가 넘은 그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에 티끌, 먼지를 보여주면서, 저 먼지 셀 수 있어? 여러분, 이 불모지에 바람 불면 먼지가 얼마나 날리겠습니까? 그 먼지 티끌을 어떻게 셉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 자손이 저 땅의 티끌처럼 될 거야.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거야. 자손 셀 수 없이 많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또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지요. 자, 이 창세기 15장 사건에 이 소돔 고모라로 이주한 조카가 위기를 당하죠.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 깊은 설명은 하면 시간 가니까
어쨌건 그 네 나라가 연합한 어마어마한 대군, 제국군, 이 정복군들의 군대에게 잡혀가는데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아주 소수 무리를 끌고 갑자기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자기 조카 롯과 소돔 고모라에서 끌려가던 그 사람들과 재산들을 구출해내오는 사건을 성공시켜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겁을 바짝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또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위로하러 오시니까 아브라함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때가 언제냐면 한 10년쯤 지난 뒤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그 씨를 안 주셔서 나는 그냥 엘리에셀, 다메섹에서부터 핏덩어리 주어서 내가 길렀는데 그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제가 또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끌고 나가서 티끌 먼지를 보여주시고 또 하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보여주면서 자꾸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하고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영적인 캐릭터가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이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잘 받아들이고 잘 믿고 잘 성장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순종하는 사람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유순하고 이삭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 뭐가 있냐면 딱 한 가지 이삭의 고집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내 후계는 장자, 큰아들이야. 에서에게 후계, 축복권, 장자권이 계승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집 하나는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처음에 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너의 후계는 큰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이삭은 전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그 고집 하나가 빳빳하게 목을 곧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일생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에게 축복권을 내려주시는 걸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그것이 전능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삭은 겉으로는 유순하고 순종하는 사람 같은데 속에서는 아주 빳빳하게 자기 주장과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유형의 캐릭터예요. 그런가 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손 댈 때가 너무 많은 사람, 정말 완전히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사람. 이름이 원래 그래요. 이 사람은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발 뒤꿈치로 움켜쥐는 기술이거든요. 씨름 기술. 그걸로 이름을 딱 해놓으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땠는지 알 수 있죠. 그냥 하여튼 욕심이 드레드레해서 눈에 띄는 건 다 움켜잡아. 근데 희한하죠. 움켜잡는 대로 쏙쏙 다 잃어버려. 장자권, 축복권 자기가 움켜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자기가 뺐고, 축복 기도도 자기 아버지 이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일 때 형인 것처럼 그 가짜로 꾸며가지고, 이 완전 사기죠. 가족 내에 일어난 사기 사건인데, 그래서 축복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무서워서 주랭랑을 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움켜쥐는 대로 다 뺏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움켜집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도 외삼촌이 아주 박하게 그 봉급을 주려고 딱 했는데, 후려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야곱은 막 별수단 방법을 다 써서라도 움켜쥐는 거지. 심지어는 뭐까지 움켜집니까? 자기 외삼촌의 그 양과 염소 많은 재산도 움켜쥐고, 그의 두 딸 레아와 라헬도 움켜쥐고,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이건 라헬이 한 거지만 그 집안에 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까지 움켜쥐고 나와버리잖아요.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복수하러 온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뇌물을 계속 순차적으로 뇌물을 보내서라도 자기 생명을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자기 방법으로.
여러분, 야곱은 이 움켜쥐는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놔. 심지어는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할 때도 움켜쥐고 안 놓잖아요. 바지가랭이를. 절대 못 놓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 못 놓습니다. 그랬더니 놔라. 놓는 게 축복이다. 그러면서 환도뼈를 그냥 사정없이 내리친. 그래서 결국 야곱이 전능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은 어떤 건가 하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요셉이 태어나서 너무 사랑해서 색동옷을 입혀줬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들어보니까 들짐승한테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묻은 색동옷을 갖고 와서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요셉 아들,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 야곱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집착하냐면 베냐민, 이제 하나밖에 없는 라헬의 마지막 소생, 그 베냐민을 움켜쥐고 못 놓습니다. 막 자식들이 자기 손주를 볼모로 잡으면서 애걸복걸을 해도, 자기 형제 중에 시몬은 지금 볼모로 잡혀 있거든요. 그 형제를 구원하려면 베냐민이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베냐민 안전을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베냐민이 이상하게 되면 내 아들을 죽이세요. 그리고 베레스와 그 자기 아들 그걸 이렇게 내놓은 유다가 그렇게 하죠.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베냐민 끝까지 안 놓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안 놓다가 마침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탁 놓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그걸 딱 놓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캐릭터가 있죠. 야곱처럼 정말 완전히 자기 길로 가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야곱까지도 되돌려 놓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2024년에 우리는 이 세 캐릭터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이 어떤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바꿔놓으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3대까지 내려가니까, 여러분, 이게 3대까지 내려가면 이건 다 완성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까지 딱 계승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딱 마음을 놓은 거예요. 이제 3대까지 갔으면 이 약속은 이제 영원히 간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네 번째 때인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처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런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그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문을 활짝 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무쪼록 이 요셉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성령으로 정말로 성령이 다 알려주시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애쓰고 힘써서 뭘 깨닫고 알아가고 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필요하면 꿈으로 막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요셉 같은 사람까지도 우리가 좀 소망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씨름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네 상속자는 그렇게 핏덩이부터 길리운 엘리에셀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4절입니다. 4절, 15장 4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85살 때, 10년 지난 뒤에 와가지고, 네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야, 롯도 아니야. 누구냐면 네 몸에서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당신 몸에서 나오면 되는 거야? 나는 이제 76살이 되도록 애를 못 낳았어요.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틀렸고, 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 이 하갈을 통해서 애 낳으면 되겠네. 중요한 건 네 몸에서, 아브라함 몸에서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뭐
아주 부끄러운 일이거나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한 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지. 근데 하나님이 다시 13년 뒤에 또 찾아오시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75세 하나님이 하란에 오셔서 이제 그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롯과 헤어지게 한 다음에 75세일 겁니다. 그때가 뭐라고 얘기하면 티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1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85세가 됐을 때 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갈을 들여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리고 13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 17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장 1절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13년 뒤에 찾아오셔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나오는데 사라가 낳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1살 된 사라가 애를 낳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 거죠. 창세기 17장 17절로 19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이게 사실은 99세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1년 뒤에 태어날 아기 이름까지 딱 지어주세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아예 이름까지 딱 못 박아서 지어주십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기 이름은 이삭이다. 90살인데 어떻게 낳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고 있었는데 아니, 사라를 통해서 애가 나와야 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한번 하고자 하시면 못 하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 나이가 100살이고 여자가 91살이면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자 같은 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그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열심으로 찾아오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룰 때까지 절대로 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루셨던 그 역사처럼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는 가망 없다,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 어떻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지 2024년 한 해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0장 가면 참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2번 마누라를 뺏길 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건이냐면 하면 창세기 13장에서는 이집트에 갔을 때 파라오에게 아내를 뺏겼다가 도로 찼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찾아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니까 이번에는 그랄 땅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마누라를 뺏겼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시는 사건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방점을 찍고 주목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쳤네, 우린 자꾸 거기에 주목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를 알려주시는가,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이집트 파라오에게 마누라를 뺏겼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고대 중근동 사람들은 파라오가 주인이었어요. 파라오가 가장 힘이 센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뭘 봤습니까? 아, 파라오보다 더 세신 분이 있구나. 그게 누구지? 하나님, 여호와가 파라오보다 더 세구나. 실제 세상의 주인은 파라오가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분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이 여호와를 더 열심으로 붙들고 쫓아가게 된 거지요. 그걸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장 그랄 왕 사건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20장 17절로 18절, 이건 다 함께 읽어봅시다. 창고성구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아비멜렉의 집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 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랄 땅의 왕이에요. 그랄 나라의 모든 여자들의 태가 다 막힌 겁니다. 이 사라를 뺏어왔더니 그 그랄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임신을 못해요. 잉태를 못해요. 태가 다 막혔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그랄 땅의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죄를 하면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랄 땅에 있는 모든 여자의 태를 막으셨던 하나님, 다시 태문을 열어주세요라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잉태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내 아내 사라가 지금까지 91살 때까지 애를 못 낳는데, 90살까지 애를 못 낳는데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랄 땅 여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막혔던 태문이 열렸다면, 혹시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상상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자기 아내 사라의 자궁을 놓고 기도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집안, 그랄 땅의 모든 여인들의 태를 막으신 여호와여, 그리고 내가 이 부족한 종이 기도했더니 태문을 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내 아내 사라가 90살이 되도록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애가 날 건데 그 애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 사라의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태문이 열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아브라함이 100살, 이 사라가 91살이 됐을 때 드디어 아기가 태어나죠. 그게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21장 1절에 보니까 사라를 어떻게 했다? 여기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기억하셨다라고, 돌아보셨다. 이건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사라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내신 거예요. 9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으니까 이 여자는 애 못 낳는 여자예요. 요즘은 애 못 낳는 게 별로 흠이 아니고 결혼할 때부터 난 애 안 낳을 거야. 딩크족이라고 어제 우리 아내한테 배웠는데, 그러면서 아예 선언하고 결혼하는 여자들도 있다고 하는 세태인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3,900년 전 얘기입니다. 거의 4,000년 전 얘기. 이때는 여자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애 낳는 일. 근데 애를 못 낳아.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 사라의 그 고통스러운 일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반복해서 나와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라가 난 게 아니야. 이건 아브라함이 난 게 아니야. 이건 누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난 거예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와,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100살 된 아브라함, 91살 된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력이 아닙니다. 이건 죽은 것 같은 몸인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사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2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다른 문제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사라 몸에서 애를 낳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받은 아기인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래요? 이 아이가 이제 15에서
한 17살 먹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청소년이 된 그 이삭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갑자기 네 독자,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친다는 건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불태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가 정말 이 아들을 네 실력으로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주셨다는 걸 네가 진짜 믿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경험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한 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의 가상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든다고 하면 내가 어떻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해 동안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을 받았던 때가 아브라함 나이로 한 115살 때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까지 60년 동안의 일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그 인생의 사명, 소임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성도님들에게 어떤 인생의 소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소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해결한 것처럼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도 이 2024년에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하나님 믿고 만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생일대의 소임이 다 해결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들고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2024년 한 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6장 3절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연속해서 함께 받들었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